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옮기지 못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문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켜주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셨으니 영광을 홀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미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의지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 중에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예배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삶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저희의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2020년에 실행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남은 한 달간 잘 준비하여 2021년에는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한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스리소서. 늘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주님께 충성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왔사오니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시며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룻기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이 시리즈 설교 가운데 요나서 살폈습니다. 요나서. 지난 5주 동안 요나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요나서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까? 성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또 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나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나서가 어떤 책이다, 책의 내용에 대하여서 알았지만은 그 요나서가 성경의 전체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 나무라 그러잖아요. 나무는 봤지만은 이제 숲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숲을. 물론 요나서가 성경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 앞에 목차 한번 보실래요? 대부분 앞에 있죠, 목차. 네.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되어지고,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찾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시작되지요. 그렇게 해서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쭉 나옵니다. 39권이 쭉 나오는데 요나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네. 맨 오른쪽에 보면은 성경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32번째입니다. 39권 가운데,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 32번째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자, 성경의 요나서는 32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려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목차를 찾아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성경의 연대기적으로 요나서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그래서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나서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가지고 계시고요. 그곳에다가 뭐 필요하신 분들 볼펜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스토리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것을 일단은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오늘 드릴 부분들은 이 지금 책들, 이게 지금 책이거든요. 책 이름, 사무엘상하, 사사기.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기록된 책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기록된 책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흐르고 나서 여호수아가 인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 오늘 우리가 볼 룻기와도 관계되는 부분이죠. 사사시대는 삼손, 기드온, 드보라가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때 룻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룻기가 이 시대에 있었던 책이다 하는 건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부터 해서 왕정시대가 됩니다.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과 남쪽.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질 때 쓰여진 책들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지서들이 이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그러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나서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순서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순서는 이 성경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별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될 때 쓰였던 책들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 후에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할 때 쓰였던 책들이 이러한 책들입니다. 아래쪽에는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 신약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약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또 읽고 또 설교를 제가 권별로 지금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에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이 과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훨씬 더 그 성경을 이해하거나 읽기가 쉽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했던 생활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했던 생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지어보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서는 포로가 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된 책이구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그 본 내용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전체적인 것은 이제 제가 또 다음에 부연해서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강의를 할 시간이. 그것은 그때 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요나서를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룻기서를 배우는데, 룻기가 먼저 쓰여진 책입니까? 요나서가 먼저 쓰여진 책입니까? 그렇죠. 룻기가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것도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면 4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요나서는 니느웨하고 관계되었잖아요. 니느웨하고 관계돼요. 그런데 룻기서는 모압과 관계됩니다. 모압과. 자, 이것을 잘 아시고 성경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룻기서는 어떤 책이냐?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사사가 무슨 말이에요? 사사는 재판관이다 하는 말입니다. 재판관, 요즘에 판사.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삼손, 또 드보라, 기드온,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들 그 이름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흉년이. 1장 1절의 말씀은 흉년이. 자, 그렇다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느냐? 자, 우리가 지금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 그랬죠. 그러면 룻기 앞에가 어떤 책이 있느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이 룻기잖아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룻기 1장 1절인데 바로 앞장으로 가게 되면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심점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을 것 다 지으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룻기 1장 1절에서 그들에게 흉년을 내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흉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흉년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방식. 신명기 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죠? 자,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그것은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함으로 그렇게 절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흉년이 되며 흉년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에게 우환이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환. 그때 당시로는 흉년이 닥친다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비가 그쳤어요.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영적 씨름을, 영적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합이 바알을 섬겼어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부터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흉년을 내립니다. 흉년. 비가 내리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이 갈멜산 제단에다 불러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영적 대결을 위해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리고 나자 그 850명을 기론 시냇가로 데려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섬기지 않을 때에는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그때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자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흉년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닐 것이다.
아니죠. 우리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것은 코로나죠. 코로나. 그런데 이 코로나가 그러면 우연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지만 사탄이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하시지만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에 나와 있는 일이죠. 욥의 자녀들, 재산, 종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죽일 때에 그 일을 했던 일은 사탄이 했습니다. 그러죠? 사탄이. 그러면 사탄이 임무적으로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 가서 그거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선을 정해 주셨어요. 야, 몸에는 손대지 말고 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악한 일들은 사탄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사탄은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전에는 사탄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에 그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저는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사탄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또한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코로나는 우리 인생의 지금 흉년입니다. 흉년. 전 세계가 흉년을 겪고 있죠. 어디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죠. 또 회사들은 부도가 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흉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늘 이러한 흉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 흉년도 있죠. 부부관계 좋지 못하여서 또 이혼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고요. 또 친구끼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흉년들도 있습니다. 또 그 흉년은 건강을 통하여서도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영진 집사님 서울에 가셨습니다. 서울에 가셔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시술이 잘 끝나고 어제 연락을 받았을 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퇴원 여부를 결정을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흉년들입니다.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자, 이러한 흉년들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영적 흉년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육적인 흉년이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의 영적인 흉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평안할 때는 교회를 나왔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그것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전에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또 지금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 사람도 또 있어요. 지금도. 전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요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온라인 핑계대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이틀 빠지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지요. 씻지 않아도 되지요. 굳이 뭐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려고 옷 입을 필요도 없죠. 또 굳이 뭐 예배 드리려고 화장할 필요도 없죠.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이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이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2개월.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는 핑계였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좀 없어져서 이참 저참해서 쉬자. 한 2개월 쉬었더니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데요 한 2개월 쉬니까 몸은 편한데 영혼이 불편해요. 영혼이 불편해요. 목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요. 영혼이 불편해요. 그러다가 다니엘 기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지난 일주일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영혼이 편해져요. 영혼이 편해져. 육신은 불편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어쩔 때는 3시에 깨고 2시에 깨고 그러고 잠 못 잡니다. 이게 딱 5시 돼가지고 잠이 딱 깨지면 좋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3시에 일어나고. 그런데요 영혼이 편해요. 영혼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육신은 피곤해도 영혼이 편하니까 이게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육신이 편하고 일이 잘 된다고 해도요, 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영혼이 편하지 않으면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그러나 영혼이 편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은 얼굴에가 웃음이 나와요. 웃어져요. 그러면 나가서 사업도 잘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잘 돼요. 그런데 영혼이 잘 안 되면 막 얼굴에 인상 써지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때 인상 쓰고 나가면 뭐 거래가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된 자에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혼은 팽개치고 육신이 좋은 곳으로 찾아갔어요.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론 4명이 그들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유다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거주지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그들이 모압 땅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은 어떤 곳이냐? 모압은 모압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이 어떤 사람이냐? 모압의 아버지가 롯입니다. 롯.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가 있었죠. 그때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납니다. 롯과 두 딸이 살아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살아나죠. 롯과 두 딸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들이 종족 번식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롯이에요. 모압과 롯. 그래서 이 모압과 롯은 그 부모가 좋지 못한 성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족속이고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악해요. 악함의 극치를 따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을 그모스 신이라고 합니다. 그모스 신은 자기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신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신. 악하죠. 아주 악해. 그런 악한 가운데 사는 민족들이 뭐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는 너무 악하니까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너희들도 그 사람들과 똑같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죠. 못 살았습니다. 가자마자 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롯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나오미, 롯, 오르바 여성 3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떠나지 말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곳에 가서 풍년을 위하여서 갔던 그곳에 흉년을 피하여서 풍년을 행하여 갔던 그곳에서 그들은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인생의 흉년.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이것을 연구를 했던 의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의료 장치를 달고 그 사람에게 무의식 상태에서 어떤 미션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사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주면서 그렇게 데이터를 주면은 그 환자가 머리 뇌파가 막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게 되면은 막 다운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에 가장 고통이 임하느냐. 무엇이 1등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죠. 배우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때 가장 충격이 컸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사업. 네 번째는 건강.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나오미는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남편 죽었죠. 자식 죽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러면 뭐 건강이라도 온전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건강도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날 때 그들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 그렇죠. 북한 1900년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북한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 교회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1903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5년에 원산에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 목포에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흥운동입니다. 왜 이 호남 지역의 복음화율과 경상도 지역의 복음화율이 다르죠? 호남 지역의 복음화율이요, 경상도 지역의 복음화율보다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경상도는요, 잘 믿는 복음화율이 한 10%대, 10%대. 그런데 이 호남 지역은 20%입니다. 20%.
왜 그러느냐? 왜 이 전라도가 복음화율이 더 많느냐? 이것은 목포에서 1907년에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인천을 통해서 서울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로. 물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내려오다가 배가 파손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내륙. 원래는 이 전라도가 전주하고 나주를 합한 것을 전라도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광주보다 나주가 훨씬 더 컸습니다. 곡창지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광주가 더 크죠. 그 이유가 뭐냐? 전라도와 나주가 전주와 나주가 전라도를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주에 모일 때에 광주에가 양림동에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나환자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나주에가 머문 것이 아니고 더 올라와서 양림동에 머뭅니다. 양림동에 머물면서 나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양림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주 최초로 양림교회가 세워지고 그 양림교회가 지금 세 군데가 되죠. 세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양림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워질 때에 그곳에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고 그곳에 수피아 미션 스쿨이 세워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광주가 커지게 되고 광주가 나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더 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들어간 곳은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처럼 망하는 그런 가문이 아니고 한나처럼 세워지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때문에 예배드리기 어렵죠. 드리다가 중단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코로나가 무섭다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코로나가 무섭다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먹을 것의 흉년이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우리에게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코로나 때 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줬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두렵다고 그거 핑계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코로나를 보고 계시며 그곳에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실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평안한 것들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려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어주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10의 1조를 받으시며 또한 우리가 하루 삶 가운데 있어서 물질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의 선교 헌금과 구제, 창학, 건축, 추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가정, 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요즘에 코로나 조금 이제 완전히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공공장소에는 안 모이는 것이 지금 최상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조심해 주시고요. 교회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코로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3주 우리 다니엘 기도회 했을 때 헌금 16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교회에 헌금해서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환우분들, 그분들의 치료를 위하여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